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초복음 메시지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요, 확인하고 그것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니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서 부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항상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을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인간에게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이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최초의 시조, 처음 조상이고요, 또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함께 짓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죄책이라는, 죄 형벌이라는 것을 같이 받게 된 것이고, 또한 유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오염과 부패가 우리에게 또한 전달된, 전가되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짓는 죄인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과 또한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죄라는 부분들을 엄청 많이 디테일하게 여러 사건과 여러 또 상황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보다 훨씬 몇 배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가장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전반부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함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형벌로서 죽음이 오게 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된 상태 속에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에 또한 좋은 것들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분리된 단절된 상태 속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라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라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또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우리 대표고 시조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서 죄를 통하여서 영적 사망이 우리 육신의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것이고요. 또한 죄인으로서 이 사망이 지배 아래 있게 되는 사망의 종으로 살게 된 상태가 이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사망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 통하여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고통과 형벌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죄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 붙잡혔다라는 것이 원죄로 생각하면 여러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거역한, 반역한 죄를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됐고요.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단의 속박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살게 된 것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죄와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을 혼동하면 여러분이 많은 구원의 내용들을 혼동하고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되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 속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막 골라서 하는 원수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항상 돌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5장 10절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향한 그 진노함을 유화시키는, 그것을 없애고 달래시고 없애시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 나무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계속해서 혼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가라앉히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너무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위대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의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됐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가 되시고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랑 제자대학에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만이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신적인 모든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분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뭡니까? 지금의 대통령과 왕의 의미는 지금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린 지금도 대통령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하면 뭐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욕도 하고 그러는데, 왕정 시대에는 그거는 좀 더, 지금은 그런 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왕정 시대는 왕에 대해서 잘못 얘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께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 성경학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왕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단과 마귀를 이기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백성이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까먹고 막 사단만 이기신,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의 왕이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영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 천사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대리적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원래 있던 의를 갖고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직분을 주셨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을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의롭게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사명과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대리적으로 청지기적 왕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축복,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의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죄악에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뭐든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심판은 우리에 대해서 형벌을 내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예수님 심판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쫙 살았을 때 죄가 쫙 지나가게 되면서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면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서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려운 심판 때가 아니라 그 심판 때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여러분 확인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예배 오면 내가 구원받은 거 느끼는데 뭔가 이게 잘 안 되면 막 흔들리게 되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제는 나는, 여러분 이름 넣어도 됩니다. 최신광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 자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해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이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치 없다고 말하면 정말 가치 없구나, 너게 쓸데없는 사람이랑 쓸데없구나, 여러 가지 세상의 말에 막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르게 세워져야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정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종과 교육 수준과 경제 상황과 가정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신분은 항상 확인되고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 사망의 종, 죄와 사망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종살이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법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말로 그전에는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죄의 짐을 탁 지고 있는 것처럼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죄에 끌려가고요, 사망에 끌려가고 사단의 유혹에 막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예배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가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의 멍에를 딱 다시 매는 거와 마찬가지. 거기 끌려가는 상태예요. 들어가려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상태에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매일매일 돌릴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방종과 타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겸손하게 서로 종살이가고 종로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변에 사람의 도움도 주시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돕고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또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히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말씀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말씀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기도응답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이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경이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오게 됐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지금 너희가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나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라는 것은 마땅하게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을 부정하거나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라고 하기는 힘드니까요. 매우 높다. 거의 99.99%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삶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사모함이 없다. 글쎄요,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없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어둠의 일,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또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예배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죄와 죄의 형벌,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과 그것을 통하여 불련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속박을 했던 그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고요,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임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과 죄성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된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삶이 여러분의 옆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양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칭의, 너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내면과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그런 거룩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구원함 속에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 삶을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거룩해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 또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1장이 없죠.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정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심판과 그 영광의 나라, 찬란한 그 영광의 나라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